신문에 대한 것들이 네 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례인 공예 앞에서,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토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신문을 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내용, 사례인 공예 앞에서의 신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좀 설명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로 분된 모임인데 12지파 가운데서 6명씩을 뽑아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내들이 공예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림인데요. 그 가운데 좀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위에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 여기에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합쳐서 72명이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번호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번호에 대한 그 서열 순서입니다. 그래서 71명, 72명 모두가 다 72명으로 구성되어진 공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다 관장하는 바로 그 역할이 사례된 공예였습니다. 이 사례된 공예의 모습이 다음 장면으로 하면 이제 이게 그 헤롯 성전의 그 모습이었는데요.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제장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이방인들 떼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제사장에 있는 바로 이곳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신문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지금 안토니오 요새 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그 안에 내부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그 유적은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모습이나 다른 그 대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처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가 과거의 그 모습을 잘 재현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사내들이 했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의결하고 입법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2년 동안의 구금 상태에서 4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진술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참 새로운 것이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사역을 하면 기쁨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사역은커녕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분들,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마음이 힘드는 것이죠. 더더구나 지금 상황은 이전까지는 함께 있으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이랬지만 이 천장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바울 혼자서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언제나 법정에 나가서 출두할 때 혼자 나가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또 진술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외롭고 또 힘들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 4번의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법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문을 받는 과정 이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인들 앞에서의 신문을 받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지혜,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불의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선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바울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되어 있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회의원들 앞에서 내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저 죄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시작도 못했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려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울컥 이렇게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말하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리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좀 예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바울이 예민한 가운데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치기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참 많은 모욕을 당했지만 그분들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잘 참고 또 비방을 당해도 그분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찌기처럼 될지 모르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취급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공회 앞에서 좀 심한 말을 듣는 가운데 바울이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 너를 치시기로다. 굉장히 좀 이렇게 거뿐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 한 사람이 교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자기의 말을 정정하고 취소하고 내가 누가 말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말하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마도 바울이 그 안질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사내들의 공회가 정식 모임이 아니고 아마 급하게 모여진 임시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회원들이 옷을 제대로 다 갖추고 입고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기들 아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인 문제를 알지 못했으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니까 즉시 자기의 말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그 말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11조를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거둬들이고 대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그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그 잔인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AD 50년에는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고 66년 유대인들이 일시 한거가 일어났는데 그 한거 기간 동안에 아나니아는 비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나니아는 백성들에게 좋은 그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악한 제사장, 또 미워하는 제사장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앉아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고 자기 말을 취소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못돼 먹은 사람이고 어차피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더 이상
그 백성의 관을 개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말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잘못된 권위, 때로는 불의한 권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권위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주께서 주신 권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마지막 보시죠. 10장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고 부끄럽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고 고린도 교회 3년 동안이나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면서 자기의 권세가 아니고 자기의 수고했다는 그 공로가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사람들을 파하려고 모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혹은 권위, 이것은 같은 단어인데 권위, 권세, 이것은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그 파이프. 그래서 만약에 그 권세가 바른 권세, 선한 권세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악하거나 불의할 경우에는 그 속에서 복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런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세, 의로운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불의한 권세 혹은 부정한 권세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그것이 비록 불의하고 때로는 악하다 하여서 그 권세를 부정해버리거나 잘라버리면 더 이상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도 또 악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다 끊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때로는 불의한 권세를 할지라도 권세,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불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한다 해서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권세는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의 기초는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권세 되지 못하고 악한 권세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가 바른 권세, 옳은 권세라면 아무런 갈등이 없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권세가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할 경우에 참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 가운데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까지도 우리가 무시해버린 듯한, 그래서 권세는 필요 없어, 권위는 쓸데없어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자가 때로는 그런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잘못된 권세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모님이 그런 그릇된 독선과 고집으로 이렇게 선하지 못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는 필요 없어, 남편은 필요 없어, 목회자는 필요 없어,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는 필요 없어 라는 태도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은 잘 들어야 되지만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분명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권세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바른 권위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때로는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되 바른 권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권위를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거나 또 좋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제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이니. 바울은 자기의 동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요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서 끝까지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주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바로 그 부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 그가 계속 진술할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사정에 보면 이사야 15절인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말씀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네, 베스도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아그리빠와 앞에서 사전 2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장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다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복음 전체가 아니라 짧은 그 복음의 메시지의 가운데 한 부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려는데 모인 구성원들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기득권층,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부활, 영생, 천국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그룹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자기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짧게 전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들어볼 때는 다 자기들의 입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가 두 그룹이 같이 엉키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크게 막 소동만 일어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든지 뭔가 빌미를 잡아 꼰수를 잡아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죽게 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은커녕 오히려 그 모임이 해산되어 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시작.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계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대로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모였던 사람들의 그 모임이 오히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일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함께 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절망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너무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조금 양해하고 들으시죠. 저희 집에 있었던 어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1200의 그 아피터를 살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매년마다 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도 어려운데 혹시나 우리가 농부들에게 짐이 될까봐 집을 좀 옮겨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집을 옮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6개월 전에 그 레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레터를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나 이제 이사하기 힘들어요. 단지치기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다 치울게요. 그래서 가지고 치우시니까 어찌하지 마세요. 지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크기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900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다 생각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답변이 250유로를 깎아주겠다고. 와, 1200에서 250유로? 와, 여러분 상상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와,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얘기했던 건가 하면 900유로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300유로를 깎자는 것입니다. 완전 그래서 도둑놈이고 진짜. 안 그렇습니까? 1200에서 이제 300유로 깎아 900유로 진짜. 근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900유로만 남고 아니면 이사 가자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900유로에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이 900유로 해줄게.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어제 오후에 만나서 시장님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900유로 확정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 1200에서 900으로 남해니까 이런 별로 감당이 안 되시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라나 처음 왔을 때 우리가 5번을 넘어놓고 이사를 하니까 너무 지치고 그리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니까 아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몸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가만히 있고 내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 이사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짐 뿌려야지, 이사 가야지, 짐 풀어야지, 또 이것저것 이렇게 또 이렇게 손 봐야지. 아무튼 900년을 남게 달했는데 하나님 정확히 900년에 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끝났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천 가지 만 가지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 그런 시합이 열렸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물리학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가 건축학자, 세 번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화가는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 세 사람이 가장 모든 문제를 잘 풀고 와서 마지막 남은 세 명이 주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그 탑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저기 탑의 높이가 얼마일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는 기압계에서 기압계. 그 기압계를 가지고 그 탑의 높이를 구하라고. 여러분, 물리학자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탑의 맨 밑에서 기압을 측정하고 탑에 꼭대로 올라가가지고 기압 측정해서 그 기압의 차이를 가지고 기압의 그 차이를 곱해서 높이를 구하면 탑의 높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가장 빨리 탑의 높이를 구했습니다. 건축학자는 그 높이를 가지고 비율을 따라서 그 기압계 높이와 멀리 보는 탑의 높이를 바라보고 그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서 그 각도를 계산해서 나머지 높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자는 탑의 높이를 계산해서 제출했습니다. 화가는 뭐 어떡합니까? 화가는 진짜 기압기가 있어야 화가입니다. 그거 뭐 별도 없도 안 됩니다. 그림은 그리랑 잘 그릴 수 있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세 사람이 답변을 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답을 맞춘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했을까요? 어떻게? 화가는 그 기압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별 필요도 없으니까 그 탑을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잘 포장해서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우와, 그 기압계에서 그 선물 받은 그 탑의 그 관리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대화하고 룰랄라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서 화가가 물었습니다. 탑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던 애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혹시 설계도를 좀 볼 수 있겠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설계도 해가지고 딱 모았는데 설계도를 딱 보니까 탑의 높이가 얼마나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점 몇 미터까지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다 맞춰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탑의 높이를 맞춘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높이나 다른 데 대해서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만드시면서 여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나오는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지혜, 소중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 그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고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사실 이번 그 사례들인 공약 벨스의 지금 신문과 진술 과정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누군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계속 반대하고 있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또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서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
이렇게 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할 뭐 어떤 보람도 없고 항상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하다가 끝나버리고 뭐 얘기 꺼내면 그쳐버리고 제대로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갇혀있고 잡혀있는 그 상황,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하나님을 귀히 보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아시잖아요. 그 책 가운데 한 글을 인용하면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오선도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 중년 이후에 아마 노안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길 수 있었겠죠.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잘 되었지만 시력은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내는 참 많이 좌절했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참 많이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사랑하고 당신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더 가까이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직장에서 이렇게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할 때는 다시 직장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는 즈음에 갑자기 남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멀어서 당신을 태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 혼자 가라. 여러분, 아내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그냥 내몰 수가 있을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다음부터 혼자 출근하게 되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너무 남편이 아쉬워서 야식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는 기다리는 가운데 버스에 올랐을 때 운전기사가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께서 아주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를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머니와 함께 버스에 같이 타고 아주머니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면서 아주머니 인사해요.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혼자만 내보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아내의 뒤를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내가 그를 익숙해지는 그때까지 그 아내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내의 눈에서는 행복하고도 뜨거운 눈물이 있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때로는 이와 같이 대하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 계신 것 같고 혼자 내버려둔 것 같고 외롭게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작은 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찬장부터 참 여러 번 외롭게 혼자 재판장 앞에 나가서 신문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장면, 그것을 바울은 여러분,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자신을 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곳, 감옥에 혼자 갇혀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온전하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서영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 2분 같이